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누구랑 같이 꿉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는 거예요. 우리 한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해서 우리가 강디모데의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자기의 원함과 꿈이 있어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꿈은 하나님의 꿈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마찬가지로 목적지가 없는 배가 어디로 갈까요? 배가 산으로 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항구가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닷을 내릴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도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다 자기만의 목회 철학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 꿈을 나누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 게 좋아요. 저는 제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항상 전달하는 그 역할이 저의 역할이고 전달을 했고 여러분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함께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만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동일한 비전을 주신다. 그러면 함께 해야겠죠.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존재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되어 있거나 정치 집단이 되어 있거나 이익 집단이 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으로서의 교회로서 존재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해요.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받아야 된다. 2026년 한소망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5가지 핵심 가치를 붙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삶의 사역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다. 제가 잡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5가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든 예배가 감격과 회복이 있는 영적 축제가 되는 예배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심장에 뛰어야 사람이 살듯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살아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 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는 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갈망과 기대와 사모하시기 바라요.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 하나님도 너무 두려움의 하나님 말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나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너무 우리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데 우리는 왜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뭐 가다 넘어져도 지난주에 헌금 안 내서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만드지 마시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상처 입은 영혼이 그리고 치유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중요한 거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함께 하시고, 결핍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세요. 제가 언제 제일 많이 기도했겠어요? 실패했을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잘 되고 잘 이루어졌으면 누구보다 하나님 만났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 너무 잘 아는데, 잘 됐으면 내 의로, 내가 잘돼서, 내가 똑똑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만남의 장인데, 그 만남의 장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예배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삶의 자리에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축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모였을 때는, 그렇게 각자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 모이면 더 축제가 되는 거죠. 축제는 어떤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예배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목장에서 진실한 소통과 돌봄과 치유를 통해 환대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 훈련받아야 될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제는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무엇인가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 그러니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안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이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다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는 차가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따뜻한 영적 가족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면 이것이 영적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가족은 차가운 가족일까요? 따뜻한 가족일까요? 따뜻한 가족. 서로 헌담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보듬고 감싸는 가족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았다고 불신하는 증거예요. 그러니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경험한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목장에서 진실한 소통과 돌봄과 치유를 통해 환대하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은 경험을 어디서 하고 싶으냐면 목장에서. 그래서 목장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적 가정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오후에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느 목장이든 한 번, 두 번, 매주는 아니어도 가끔 저희 목장은 장사장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목장 모임. 이게 초대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면 옛날에 철주 어머님이 진짜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쫙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그런 접대를, 그런 환대를 처음 받아봤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나 이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은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소망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목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실제로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수다 떨고 그 안에서 진짜 서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아는 거랑 실제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은 형식이 있고 틀이 있고 방법이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남을 기뻐한다,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장을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여도 안 되고 가면을 쓰고 만나는 사교 모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는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가정에서 이런 관계 훈련은 되어지는데 우리 사람들은 건강한 가족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결손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야 할 시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애들 맞벌이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위탁되어져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다 결손 가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릴 때 그 인성교육이나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보통 7세까지가 만들어진다는데 그때 다 놓쳐버려가지고 그 이유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어디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개척한 지 이제 거의 1년 차가 됐죠. 2월 8일 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그냥 알아서 하든 말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린 지금 다 보면 어떤 분들이세요? 가시가 돋친 사람들이에요. 인정, 여러분 스스로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저에게도 가시가 보이죠, 여러분? 예. 잘 보면서 왜 자기 가시는 못 봅니까? 자, 그리고 자갈이라고 했을 때 동글동글한 자갈입니까? 거친 자갈입니까? 예, 아주 거칠죠. 근데 이게 동글동글해지려면 서로 관계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부딪혀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도 부딪히면서 쓸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다 동글동글해지면 거친 자갈이 하나 오더라도 가시가 하나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동글동글하게 만들겠죠. 근데 우리부터 다 거칠어요. 뭘 동글동글하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부터 동글동글해지는 중요한 거예요. 개척해서 교회는 3년이 중요합니다. 3년까지가 이 동글동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가족 같은,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목장에서. 3년을 하고 했는데 가족같이 느껴지지 않고 돌봄과 치유가 이런 환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한소망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기적인 집단인 거잖아요. 이기적인 집단이 뭔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 오더라도 딱 왔을 때 아, 내가 정말 이곳에서 환대받고 있구나. 정말 이곳이 나의 영적 고향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아,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건 지금 제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삶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제자 공동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라고 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죠.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교회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추구하며 가야 되냐면 가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들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잖아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많이 훈련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는 다 우상이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든 아니면 온갖 샤머니즘적이든 무슨 우상이든 온갖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사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교회까지는 그런데도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교회 못 나가더라도 끊임없이 일을 주고 주일날에 온갖 일들을 줘요. 진짜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인데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는데 주일날에는 온갖 일이 다 있어요. 결혼식이 뭐고 빼지 못하게.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안 가요. 저는 예배가 우선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주일날에 교통사고 당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거는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해요. 그거는 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는 그 예배를 드려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예배를.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안 해요.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 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로 만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교회는 올 수 있지만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사 양육한다고 그러면 다 빠져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목사님 이 정도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사 양육 힘들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사 양육을 안 해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제사 양육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사를 만들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역사인데요. 세례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사람이 전도돼서 이제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수평 이동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 데려서 전도해서 양육해서 뭘 한다고요? 세례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는 이걸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닮아가지만 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제자가 되라. 무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이나 손님만 많아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도 봐요. 5,000명 막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제자가 12명. 이 양육을 통해 섬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리더예요. 그랬을 때 에베소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교회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왜 이걸 하겠어요? 하나님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세워져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 양육을 다 마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멘토가 되거나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런 재생산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섬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알아야겠죠. 지역 사회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섬김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섬김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러 온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었던 믿지 않았던 뭐 좀 잘 나갔던 똑똑하던 잘생겼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섬겨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그런 이 교만한 마음을 저부터 회개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섬겨주시는 거는 섬김을 또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먼저 챙기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왜? 그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도 또한 의도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섬길 때는 여러분들도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섬길 때 저도 아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밥을 먹었는데 식당 가서 제가 사겠다 여러분 사겠다 싸우는 모습은 아주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밥을 안 사려고 신발끈을 묶고 도망치거나 서로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건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서 여러분들이 밥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밥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살려고 하는 이런 천국은 그래서 서로 떠먹여주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소망교회의 목적 또한 우리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필요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사역을 한다 그러면 거창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창하다, 거대하다는 단어를 삭제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주변에 작고 외롭고 어디에 있다고요? 내 주변에 옆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 입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옆으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족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난 역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다섯 번째,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열방에 전도하는 선교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비전의 결론은 결국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섬기는 이유 하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미사리위다 보니까 이게 항상 연말이 되면 2026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산을 잡는데 예산이 모자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딱. 근데 우리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어요. 선교 헌금. 우리 10 선포했잖아요. 필리핀 10, 한국에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10, 우리 선교단체 2명은 하고 있으니까 영국에 10, 그러면 30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딱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해야 되는 마음을 이걸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래서 목장별로 일단은 심으십시오. 목장별로 한 사람당 1,000원이라도 심으십시오. 매월 1,000원도 없으면 기도로 심는 거지만 그래도 1,000원 할 수 있어요. 커피값도 안 되니까. 누가 이 말 때문에 시험 든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매월 1,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 1,000원이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마음이 실리고 기도가 실려요. 그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 1,000원씩이라도 심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전파했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는 누군가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VIP라고 하거든요. Very person, VIP예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 하시기 바라요. 근데 더 힘들게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VIP들이 제일 힘들게 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할 거예요. 감내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힘들게 했어요. 다 여러분들이 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 주변과 더 나아가서 북한과 열방까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의 잘 먹고 노는 잔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선포한 5가지 비전은 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비전을 품고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실천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그 감격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그리고 제자로 훈련되어서 성장하고 세상을 온전히 겸손하게 섬기고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